하셨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삶.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해보면 왠지 나의 삶에 간섭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께 순종한 삶을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내가 그분이 필요하면 내가 그분의 이름도 부를 수 있고 필요 없으면 따로 제껴놓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가는 삶을 인도해가는 그 목적에 자신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 그러한 복을 받은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삶이 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이 얼마나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레위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목적에 대해서 또한 이런 측면에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25장 38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측면을 보았는데 여기 보면 또는 하시고서 같은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무슨 뜻이냐면 그게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는 단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단순히 풀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떠한 땅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셨던 그 목표가 그 땅이 되었는가? 과연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과연 어떠한 삶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 그러한 목표 가운데 불러내셨는가를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면은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들만 많은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도 가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떠한 땅이냐? 우리의 성경적인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시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고 하시는 건지 민수기 말씀을 보면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어떤 삶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기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선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뢰와 믿음, 이것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나안 땅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신명기 11장 11장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부터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굴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쪽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왔던 그 전에 살았던 애굽 땅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삼각수가 형성이 되고 아주 비옥한,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언제나 강으로부터 물을 대서 그걸 우리가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 시설이 잘 돼 있고 언제나 가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강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비옥한 삼각수 지역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언제나 원하면 그 옆에 있는 강물에서 물을 끌어다가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아주 간편하고 쉽게 가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린